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마음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을 또 부어주시며 우리에게 신령한 모든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로 그것을 구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도 주님 예배 가운데, 오늘 주일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어 아버지를 향해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오늘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두세 사람이 모인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소원하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도 기뻐 받으실 주님을 찬양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첫 찬양은 주기도문을 주님께 찬양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주기도문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 이름 찬양합니다.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처음부터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 이름 거룩한 주 이름 찬양합니다.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주의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을 묵상하고 있어요. PT에서. 근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10번의 재앙이 아니라 단 한 번만에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10번의 방법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거고, 그 10번을 통하여서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건들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뜻과 내가 원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울러서 우리 삶 가운데 벌써 예배하시고 준비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타이밍에, 우리의 시간대에 하나님이 지금 당장 응답하지 않으시더라도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찬양 부르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헛된 욕심에 갇혀 주의 선하신 뜻을 보지 못할 때 내 맘에 오늘 돌이키시고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문제들이 때로는 굉장히 어둡게 보이고 우리를 두렵게 하며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찬란한 빛을 그것을 다 없애고도 뒤엎고도 넘치고 차고 넘치는 빛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며 기도할 때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기쁨을 부어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떠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 기도를 오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눈앞의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삶을 축원하시며 지금도 주님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엎드리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기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마침내 복음의 열매를,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신 주님께서 반드시 위로의 손길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실 믿고 주님께서 새롭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소망을 붙들게 하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고개가 너무 돌아가진 않으시나요? 이게 조금 더 이쪽으로 있으면 좋은데 너무 이쪽으로 각도가 가다 보니까 괜찮습니다. 이게 은근히 무게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오늘은 표대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3장 13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인생에는 모두가 다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각자 자기가 가고 싶은 길, 하고 싶은 것들, 그것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우리 삶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모습도 있다는 것이죠. 이 빌립보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고 감사 표시를 하며 칭찬하는 서신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위해서 잘 살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신서를 쓴 이유는 우리의 중심은 언제든 말씀 중심에 서 있지 않으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말씀으로 내 삶을 계속해서 붙들고 나아가지 않는 이상 내 중심은 하나님의 중심에서 잠시 벗어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달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것을 비교하며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세워놓으시는 표대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표대를 벗어나 내가 원하는 표대를 달려갈 때 마치 거무줄처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팽팽해지고 힘들어지고 답답하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인생 속에 세운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기 시작을 하면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기쁨이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조금 더 나눠보고, 이야기 나눠보고, 깨달아보고, 그것이 과연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표대는 반드시 거룩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 구원 받음으로써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거룩하라. 그 거룩하기 위하여 무엇을 했어야 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세우신 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원했냐면은 가나안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빨리 들어가길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빨리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먹고 마시고 놀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결코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도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 이스라엘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신약으로 들어와서 우리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택하심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게 하심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역할을 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역할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믿지 않는 영혼들의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인가 보다 라고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무엇을 원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부터 먼저 원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원하는 것부터 챙기려고 하는 게 나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전체적인 이제 빌립보의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옥준서신이라고 몇 가지 편들 중 하나이고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고 감사하고 권면하는 편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에서 19절을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텐트 메이킹 위해서 자기의 돈을 벌어가며 사역하는 바울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바울을 지원해 주지 않은 교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도 보내주고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가르친 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서신서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필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잘 살아가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제발 알아야 될 것은 그렇게 잘 살아간 사람들도 잠시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에서 19절을 보면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사람들이 특히 할례를 강요하는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종교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축복을 받아라 이것입니다. 유대교가 변질되었던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나라의 역할로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나라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원 목적이었는데 이스라엘은 그 원 목적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표대를 무시하고 내 축복, 내가 잘 사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촛대를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초점대로 살아가니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냐? 할례였던 거예요. 할례를 하고 들어와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줄 거 아니냐? 그러면은 할례를 받음으로써 너는 이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너는 이제 이 땅에 사는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실 거야. 이거였던 거죠. 바울이 말하는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것은 이 가르침입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에 있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따라가 보면은 축복이 임할 거야 라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그게 하나님이 됐건 그게 타롯 카드가 됐건 그게 다른 방법이 됐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쫓아가는 것들이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표대를 세우신 건 그게 아닙니다. 내가 가나안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원해 내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거룩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부인한다, 이 십자가를 짊어진다, 이 표현은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삶에 내 죄악된 모습이 원하는 것을 내려놓는다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성이 지금 하나님의 거룩과 반대되고 있다면 그것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의 모습입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고 시내산에 도착하게끔 하셨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냐?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거룩하게 살아가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을 토대로 붙들고 기도하며 매일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려고 하는 그 삶이 거룩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사는 신앙은 아닙니다. 만일 풍요로워지고 편안해지고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자 하는 것으로 목표를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목표와 내 목표는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 속에서 계속 그 팽팽한 긴장감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과 그 거룩과 내가 원하는 나의 축복이 계속 지금 서로 땡기고 있으니 내 인생 속에서는 기쁨, 소망, 충만함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요한복음 6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오병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이제 그 호수를 떠나 다른 곳으로 넘어가실 때에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바라고 따라왔습니다. 남자 성인만 5,000명,
여자와 자녀들까지 포함한다 그러면은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 되는 숫자가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은 그들이 굶주리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배불리 먹고 12광주리를 남도록 하셨던 사건입니다. 이 모습을 본 무리들은 무엇을 하나 생각을 하냐면, 이 사람을 따르면 내 배는 만족할 수 있다였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일을 안 해도 되고, 이 기적을 통해서 나는 배불리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있었고 자기가 버는 50% 이상이 세금으로 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오병이의 기적이 눈앞에 딱 보여지니까 나 이거 였던 거죠. 근데 그 축복을 바라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시자 예수님은 드디어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너는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이 지금 한 2만 명 정도 되는 무리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오병이의 기적을 삼시세끼를 이뤄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람 속에서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정 원하는 것, 너희 안에 그 공허함,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 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 그것을 너희는 붙들기를 원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 수만 명 되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가르침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떠나가 버려요. 진리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 너희는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내 기쁨은 충만하지 않아요. 내 상황 충만하지 않아요. 내 은행 잔고 충만하지 않아요. 내 인생 충만하지 않아요. 이러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중심을 바라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7에서 6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 이후 남은 12제자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로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우리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주님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 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가운데 주셨던 고백이라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유익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 중 하나인 것이죠. 결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무시를 하고 넘어가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자, 참 감사한 건 요즘 그 이스라엘과 애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굉장히 섬세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당한 그 모습 그대로 애굽에게 갚아주심과 더불어 그동안 본인들이 노예로서 일을 했잖아요. 그 일한 대가 차고 넘치도록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금과 은 옷들을 다 받게끔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 이상으로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왔을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표적을 향하여 나아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들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그 차고 넘침을 위해서 난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에서 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적용하려 하는 나의 삶의 발버둥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기를 원하는지를 내가 구하고 바라는 그 중심,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거룩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저절로 일어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고 돌이켜본다라면은 이 야고보서 1장 27절이 그 테스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내가, 우리 교회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어느 미국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21세기 교회들의 많은 교회들은 그냥 영적 모임 클럽이다.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재밌게 노는 것이 그 중심의 목적으로, 말로의 표현은 안 하겠지만 내가 그냥 같이 모여서 놀고 먹고 마시는 것에만 초점을 두려고 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 야고보서 1장 27절을 갖다 대고 수많은 교회들을 그 중심을 바라보게 됐을 때 누가 하나님의 중심대로 통과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매일같이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경건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그 삶에 맡기십니다. 제가 간증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미국 LA 은혜교회 이야기입니다. 미국 LA 은혜교회는 그 풀러튼 그 도시의 어느 한 길의 코너에 있는 대형 교회입니다. 그 대형 교회에 특이한 모습이 하나 있는데, 대형 교회 그 옆으로 노숙자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어요. 수백 명 내지 노숙자들이 그 장소에 모입니다. 근데 그 노숙자들이 어느 날 교회에 어떤 큰 모임이 있었어요. 엘레가비를 굽고 밥을 하고. 근데 그러한 모임에 한 분이 펜스를 넘어서 들어오셨던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교회의 리더십은 쫓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분명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하신 것처럼 도움의 손길이 되고 하나님의 그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는 것인데, 그 사람 눈빛은 증오와 미움,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증오와 미움이 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 저야 그때는 청년이었으니까 이게 뭔가 맞는 것 같진 않은데, 이 신앙생활이 맞는 것 같진 않은데, 그렇다라고 무엇을 제가 나가서 더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니어서 그때 당시에 그냥 작은 점심을 하나 제 사비로 구입을 해서 그 사람한테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같이 있을 수는 없다라고 하시니까 맛있게 드시고 이제 가시는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드렸었어요. 그 일이 있은 이후 그 상황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하나님이 저와 이제 희진 사모에게 다른 것은 거두절미하고 말씀으로 매일 읽고 예배를 드리라는 마음을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통독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부르짖고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 매일 부르짖음과 예배의 사역 가운데,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셨냐면은 그 노숙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우리로 하여금 가서 그 식사를 준비하도록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때 당시 우린 대학생들이었습니다. 어떤 돈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뭘 해줬겠어요. 근데 은혜교회 내에서도 어떤 장로님이 그 노숙자 사역을 하고 계셨던 분이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수소문 끝에 그 교회 내에서 이렇게 모이는 청년들이 있다라는 걸 들으시고 저한테 오셔서 제발 이걸 좀 도와달라, 해달라. 그래서 매일 저녁 우리가 말씀을 읽고 나서 모여서 샌드위치를 300개를 쌌어요. 계란 후라이 300개 하는 거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그 계란 후라이 하고 샌드위치를 만들고 그 사역에 점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고, 그로 인하여 그 노숙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까지 마련했어요. 그래서 매일 저녁 시에서 저희를 멈추기까지
몇 개월 동안 매일 저녁 거기서 부흥 집회를 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구원으로 이룬 노숙자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은 거기에 있습니다. 분명히 보여요. 문제가 보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빛과 소금대로 살아가라는 것은 익히 듣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행동대로, 내 거룩대로, 내가 하는 나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이걸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거는 결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열매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그 사역을 맡겨주실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만,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붙들고 그 가운데 기도하고 엎드릴 때에만 하나님은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혼들을 맡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크게 두 사역을 허락하셨어요. 이번에 그 그리스 난민 사역을 이제 학교, 제가 속해 있는 신학교도 여쭤보고 여러 여쭤보니까 모두가 다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 그리스 난민 그 사역은 학교의 프로젝트로 지금 하고자 교수님들이 신이 나셨어요. 그래서 같이 그렇게 하자. 그래서 후원도 어떻게든 구하려고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우리 교회도 축복이 되는 것으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두나미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도 내에 있는 그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역이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사역이에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랐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중심에 서 있을 때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거룩의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표대인 거예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거룩해만 있으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시는 그 순간 우리 삶 가운데는 기쁨이 충만하기 시작해요. 왜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청년 시절 때, 대학생 시절 때 노숙자 사역하면서 매일 너무 기뻤어요.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면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분들도 기뻐하고 우리도 기쁘고, 그분들도 눈물 흘리고 우리도 눈물 흘리고, 그렇게 평생 교회 옆에 매일 노숙했음에도 이렇게까지 사랑을 받아본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냥 말씀에 붙들려 있다 보니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열매가 저절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표대이고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 부르심의 그 상, 그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있을 때, 그래서 빌립보서를 쓴 거잖아요. 너희들은 그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나를 위해서 내 축복을 먼저 바라면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구하고 할례를 받음으로써 주님 이제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라, 이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너희 삶 속에서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축복으로 말미암아 너희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 이것이 빌립보서의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에서 16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을 때, 말씀으로서 우리가 묵상하고 엎드릴 때에 저절로 우리 삶 속에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뿐만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인 목표가 거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붙들고 더욱더 기도하며 더욱더 엎드리고 내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으로 맞춰 나가기만 발버둥치면, 그래서 나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표대 거룩을 향하여 나가시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시고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서도 구원으로 이르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삶의 열매로 맺으시기를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을 붙들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계명을 그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매일 붙들고 기도하고 내 생각을 변화시킴으로 내 뜻을 내 마음을 변화시킴으로 아버지 앞에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나의 종아라는 하나님의 놀란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배는 지금 아무리 제가 광고를 해놨어도 가끔씩 잊어버리네요. 하이브리드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못 드리는 분들을 한해서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계속 모여서 드리는 게 참 귀하기 때문에 더더욱 모임에 힘쓰시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헌금. 헌금은 우리가 늘 이야기를 했으니까 헌금은 헌금 그대로 마음 중심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세 번째가 큐티.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이번 달까지는 내가 매일 말씀을 붙드는 것까지만 그 습관만 드리는 것을 노력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제 아침에 올리잖아요. 되도록이면 아침에 첫 번째 행위가 적어도 큐티를 틀고 큐티를 듣고 말씀을 읽고 이게 어떤 해석이지? 라는 것을 듣고 보고 내가 읽는 그 정도, 한 짧은 5분에서 10분 정도를 습관화한 후 저희가 9월 달부터는 이 큐티를 어떻게 매일 기록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 묵상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더 놀랍고 감사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큐티를 더 깊이 하는 것은 9월 달부터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장소. 하나님이 반드시 예배하셨다라고 저는 기도하고 붙들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제 식사하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여러 장소들이 있다라는 약간 후보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 있기만 하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제가 이번에 많이 느꼈던 것은 막 장소를 찾아보고 막 여기저기 다니는 그게 아니라 교회의 본질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그래서 모여서 함께 하는 것, 그것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장소건 사람이건 다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도 함께 하되 예배하시다 믿고 함께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은 지금 이제 화요일 날 윤희수사님의 집에서, 그리고 토요일 날 이하영님과 함께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주중 기도 모임의 시간에 더불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냐면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것을 조금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진 사모가 요즘 이 책을 저한테 맨날 들려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어떻게 은혜를 받았고 이게 지금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이 되고, 근데 저희 둘만 이것을 붙들고 있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같이 읽으면서, 이 책이 시리즈가 있으니까 첫 번째 우리가 이 책을 읽고 나머지 시리즈도 쭉 읽어가면서 선한 목적의 유기성 목사님도 이것을 금요 예배의 말씀으로 하실 만큼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같이 읽고 묵상하고 나눔으로써 성경 플러스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을 준비를 해서 화요일 날부터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에 저희가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이노니아 사역이 이제 점차 지금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생각 외로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교수님들도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무료로 지금 미국 UCLA 석사학위 경제학과 나오신 선생님께서 무료 봉사로 수학을 가르쳐 주시기로 지금 자기 동참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저희 교회 학생들에게도 그 축복이 넘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준비를 해서 지금 이제 여러 책들도 그렇고 교수님한테 명확하게 커리큘럼도 준비를 하고 교수님한테 체크업을 받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학교 프로그램으로 한 프로젝트로 이제 학교 교수님이 생각을 하시겠다 하셔가지고 여쭤보고 운영도 어떻게 하는지를 여쭤보고 어떻게 이제 커리큘럼 잡는지 여쭤보고 어세스먼트도 어떻게 하는지를 여쭤보고 모든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다 함께 동참을 해서 가기를 원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같이 붙들고 우리 교회에서도 동참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제가 매주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가장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서 붙들어야 될 거는 텍스트북이 그 현지 있는 학생들에게 지금 가야 되는데 총 한 30권 정도 곱하기 책이 1인당 한 10권에서 20권 정도가 넘어가야 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을 같이 기도하고 또 마음을 주신 대로 우리 함께 동참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뭐죠? 네, 이 사역은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이고요. 이 사역이 참 놀라웠던 것은 하나님께서 몇 년 전부터 예배하셨던 사역이더라고요. 그 디테일은 제가 이따가 예배 끝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예비된 사역이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지금 도시 가운데 마음의 중심 있는 자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지금 전도하고 싶으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이번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함께 동참하시고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광고가 점점 많아져서 제가 한 두세 개였으면 외웠는데 이제 더 이상 못 외우더라고요. 우리 주기도문 외우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